다니엘서 좀 읽으시니까 어떠세요? 좀 힘드시기도 하죠? 재미나요? 네. 지금 말씀하신 분 누구시죠? 자, 오늘 아마 4장 시작할 때인 것 같아요. 4장부터 저희가 차근차근히 한번 나가보려고 하는데요. 다니엘서를 읽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다니엘서를 읽을 때 이걸 종말론적인 시각에서 읽을 수 있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단 역사적인 시각에서 읽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시점으로 성경을 읽을지를 여러분이 정해야 되고요. 또 정하기 전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을 그냥 역사와 관련 없이 이렇게 떠 있는 무엇인가로 읽게 되면 신앙에 있어서 별 도움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이제 소위 이단이라고 하는 데서 말하는 게 이런 것들을 역사적인 맥락하고는 별로 연관짓지 않고 자기나 아니면 미래의 사건으로 자꾸 얘기를 해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한번 일단 역사적인 사건을 먼저 배경에 두고 그 다음에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질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디 사람이죠? 어느 나라 사람이죠? 어느 나라? 네, 쉬운 것부터 갑시다. 어느 나라 사람이죠? 유대인입니다. 네. 지금 어느 나라로 가 있죠? 뭐요? 바벨로니아. 그죠? 바벨로니아로 가서 그 왕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 역사적으로 역사에 나옵니다. 그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끌려갔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로니아의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갈 때 끌려갔던 사람. 그래서 BC 605년경입니다. 그때 끌려가서 그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기록해서 밀봉해 둔 것을 저희가 읽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니엘이 그런데 어느 시대까지 예언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그가 살았던 시기는 다리오라는 왕이 나오죠. 다리오, 그렇죠. 페르시아입니다. 벨사살 왕 그러면 이 바벨로니아의 마지막 왕은 벨사살 왕이 아닙니다. 그 아버지가 벨사살 왕의 아버지가 마지막 왕으로 돼 있고요. 벨사살 왕은 역사적으로 보면 아버지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쉰이라는 신에게 자기가 예물을 바치기 위해서 10년 동안 광야에 나가 있는 동안 이 벨사살 왕이라는 아들이 마지막 바벨로니아의 왕궁을 지키다가 그때 페르시아의 고레스, 역사적으로 하면 키루스 2세라는 그 사람이 쳐들어와서 온 백성이 우리의 해방자라고 받아들였다라고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벨사살 왕의 좀 이따가 나오는 여러분 그 글씨가 손으로 이렇게 써지는 이게 이제 바벨로니아의 마지막 환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4장은요, 이제 바벨로니아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 이야기고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꿈을 꾸고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것을 다니엘이 알려주게 되는 장면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1절부터 3절까지만 같이 읽을게요. 시작.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놓으라. 원하노니 너희에게는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자, 이 말이 지금 왜 나오죠?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가 풀무불에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걸 보고 지금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뭐 하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 막 이런 경우 많잖아요. 뭐 어떤 사람 믿는다, 어떤 사람 안 믿는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조사해 보면 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많고요. 근데 대부분 왜 그런 얘기를 하나 보면 자기가 생각지도 못한 경험이 인생에서 오면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을 때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막연하게 이렇게 인정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 고백은요, 마치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잘 모르지만,
야, 지금 쟤네들, 저 어린 아이들이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건져내는 걸 보면, 야, 뭔가 이 땅에는 우리의 생각으로나 내 노력이 아니라 뭔가 이 땅을 움직이고 운행하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성경 안에 굉장히 많잖아요. 요셉에게 있었던 바로도 마찬가지고, 오늘 여기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직접 자기가 체험하지 못했지만 다른 누군가가 믿음의 사람들을 봤을 때, 야, 저 사람은 진짜 저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을 딱 보고 진짜 저 사람 보니까 야,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이래야 되는데, 야, 제가 교회 다녀? 야, 참, 이러면서 이제 잠깐만요. 뭐, 여러분 혹시 개그 콘서트 보십니까? 뭐 하고 다녀오실게요. 뭐 이러죠. 저 친구는 교회 갈 때만 저렇고 평소에는 안 그런다. 이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로부터 믿음을 이렇게 우리가 전해줄 수 있는 기회는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 고백을 하고 나서요, 그가 궁에서 이제 평안하게 있습니다. 평안하게 있을 때 환상을 보게 돼요. 근데 이런 겁니다. 봤는데 뭔지를 몰라요. 괴로운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없으세요? 뭔가 내가 이렇게 꿈을 꿨는데, 혹은 내가 뭔가 이렇게 탁 떠오르는 게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시는 데가 그 신촌에 이렇게 뒷골목에 있는 뭘 맞춰드립니다, 이런 데 가는 거잖아요. 그죠? 궁금하니까. 그죠? 그런데 오늘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은 고백했는데 도대체 자기가 이 환상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가 지금 보실까요? 5절에 보면 번민합니다. 괴로워합니다. 침상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박수와 술객들, 소위 말하면 그때 점치는 사람들을 다 부릅니다. 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해석을 알려주지 못했다. 다 알려줬는데 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 꿈의 내용을 한번 봅시다. 10절부터 한번 볼게요. 15절까지인데 저랑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꿈 꾸면 여러분 기분은 어떨까 한번 생각하면서 제가 10절 읽을게요.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자, 이 꿈을 꾼 겁니다.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이 나무는 뭐며 그 들짐승과 새는 뭐며 웬 순찰자가 와서 그 나무를 베어버리고 다 쫓아버리는 건 뭐며. 그런데 밑둥은 남겨놓고 야, 이 환상을 봤어요. 그런데 정말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릅니다. 그때 떠오른 사람이 있었죠. 그것이 누구냐 하면 이 벨드사살 다니엘입니다. 오늘 19절 볼까요? 다니엘이 이 꿈을 듣고 나서요, 놀랍니다. 한동안 번민합니다. 왜냐하면 이 꿈의 내용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는 왕에게 가서 말합니다. 22절, 왕이여, 이 나무는 뭐다? 당신입니다. 그죠? 여러분, 느부갓네살 이 왕은요, 이 바벨로니아가 여러분 역사를 보면 딱 70년. 그러니까 물론 고 바벨로니아도 있고요. 지금 이거 신 바벨로니아인데 이 바벨로니아라는 왕국은요, 세계를 제패한 지 70년 만에 망합니다. 페르시아한테. 정말 그 전체 역사의 반 이상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취한 겁니다. 본인이 시작해서 본인이 물려줘서 거의 끝났다고 보면 됩니다. 굉장한 왕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요, 지금 다니엘이 보니까
정말 나무가 굉장한데 그 밑에 들짐승과 새가 거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오래가지 않고 그것이 곧 망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다니엘의 입에서 띄지를 못하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26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자, 다니엘이 대놓고 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요, 당신이 꾼 꿈은 당신이 지금 교만합니다. 그죠? 바빌로니아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다른 나라 이방인을 침략해서 거의 그 민족을 초토화시키는 아주 굉장히 무서운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그렇게 해서 정복을 해간 겁니다. 그런 다니엘은 담대하게 말하는 거죠. 당신이 지금 행하는 그 일을 당신의 교만함과 당신의 그 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치실 텐데, 그런데 다행인 건 그루터기는 남겨둘 거다. 당신이 만약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그루터기에서 다시 나무가 나오게 될 거다. 그래서 30절 말합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생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그러니까 여전히 느부갓네살 왕은요, 이것이 내가 해낸 일인데 그러면 내가 이 일을 한 것에 대해서 내가 나 자신을 높이는 게 뭐가 잘못됐냐라고 말할 때 32절에 볼까요? 이제부터 34절까지 보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제가 32절 읽을게요.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니, 그 기한이 참에 같이 읽죠.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12달이 지난 후에요, 그 환상을 본 다음에 자기가 거닐다가 바벨로니아 왕이 자기가 이렇게 위대한 왕이다 하다가 갑자기,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신착락 증세와 함께 이 사람이 약간 요즘 말로 하면 맛이 좀 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들짐승처럼 지내고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지냅니다. 이 일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자, 잘 보십시오. 그러고 나니까 느부갓네살이요, 다시 자기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신앙적으로, 혹은 내게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은 나로 하여금 다시 무엇인가를 반성하고 돌이키도록 하시는 거구나 하는 걸 깨닫습니다. 제가 여러분하고 성경 공부 진짜 오래 하고 있는데요. 오래 하고 있는데 사람이 이런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이 나에게 닥칠 때가 있고요. 내가 계획하고 스케줄 짠 대로 내 인생이 쫙 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인가를 판단할 때, 나 진짜 재수없다. 야, 진짜 작년은 이렇게 하면 진짜 잘 되는데 왜 올해는 이렇게 안 되지? 이렇게 보는 시각은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누구나 다 그런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이런 일이 닥칠 때 생각의 틀을 좀 바꾼다는 거죠. 재수없다. 혹은 내가 어떤 사람하고 친분을 쌓았어야 되는데 그 사람하고 친분을 못 쌓았다. 내가 참 이걸 요번에 잡았어야 되는데 못 잡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다니엘이 오늘 느부갓네살에게 말한 것처럼 당신을 오늘 돌아보는 시간으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깨달아라.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 내 인생에서의 결과물들을 보지 말고 내 진짜 영적인 것과 내 삶에 있어서의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다시 일어나더라도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저는 오늘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경고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려줬다고 생각하고요. 더불어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인생을 바라볼 때 시각이 좀 달랐으면 좋겠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 세상 사람이 본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 보는 게 똑같다면 세상에 누가 우리를 향해서 바라보고 누가 우리를 향해서 저 사람은 진짜 신앙인이다라고 우리를 따라 살고 싶어 하겠냐는 거죠. 제가 오늘 페이스북에 제가 그 친구가 있어요. 페북 친구가 있는데 여자 목사님입니다. 젊어요. 근데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저도 믿거나 말거나, 자기가 인생에 2번 꿈에서 로또 번호를 봤대요. 근데 거짓말 할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그분을 알기 때문에. 번호를 보고 희한하다. 그리고 번호를 적었대요. 그런데 안 사러 갔대요. 뭐냐면 자기는 이렇게 무엇인가 도박 같은 걸 해서 돈을 버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다 해서 안 샀는데 번호는 확인해 봤대요. 그런데 1등 번호였다고. 좀 친하게 지낼걸.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라 2번 그랬다고. 오늘 이렇게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 밑에요, 정말 수많은 댓글들이 있는데요. 그 댓글이 다 목사님들이 다신 거예요. 그 중에 제가 재밌게 읽었던 댓글. 목사님, 정말 안 사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오늘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에게 알려라도 주시죠. 너무 하나님을 인과응보의 하나님, 노력한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으로만 기억하지 마십시오. 정말 무수히 많은 글들이 있는데 그분의 댓글이 이겁니다. 댓글이 뭐냐면, 나도 그것이 얼마나 내 인생에서 필요한 줄 아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했을 때 주시는 것을 은혜로 삼고 살기로 하나님 앞에 다짐해서 그런지 그분의 그 말이 더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게 하나도 아깝지도 않고 부럽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고, 제가 다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누군가가 세상에서 내가 무엇인가 이득을 바라고 했던 일이 안 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득을 바란다는 말은요, 원래 주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투기를 하다가 안 됐을 때 하나님 원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걸 싫은 거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얻는 게 뭘까? 이런 로또 번호를 알아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당첨이 됐을 때 주의 축복이 임했다고 하는 것보다 자기는 오히려 매일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걸 오히려 매 순간마다 느끼며 사는 것이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그 모습을 따라 살기를 원한다. 제가 왜 거기에 그 글에 관심이 갔겠어요? 아까운 거죠. 저도 무지 아깝더라고요. 그때 그 미래 어떤 그 머리가 하얗신 목사님이 댓글을 다신 게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참 본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다음번엔 저에게 번호는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수십 개, 아마 지금 100개 정도 올라올 것 같아요. 그런 댓글이 올라서 굉장히 재밌게 읽었습니다만,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핵심이 이겁니다.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요, 우리가 무엇이 진짜 잘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뭔가 이렇게 잘 나가고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울 왕은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전투마다 이기니까 이게 축복인 줄 알고 그때부터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 그 순간부터 어떤 일이 생겨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고 내가 가다가 결국 내가 앞선 것으로 인해 그가 꼭 이 스턱이 됩니다. 걸림이 됩니다. 근데 사울의 문제가 뭐예요? 뭔가 이렇게 걸리거나 뭔가 이렇게 내가 좌초되거나
내가 문제가 부딪히게 될 때 사울은 한 번도 이것이 나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하나님 옆에 서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늘 백성들이 나를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늘 사무엘이요, 이 일에는 하나님이 안 도와서 이렇습니다. 무엇인가 다른 핑계를 대는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쓰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걸 보지를 못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오늘 느부갓네살의 이 환상 이야기는요, 어떻게 보면 한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 일어난 일이기도 하지만 저는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요, 어떤 일을 부딪히든 그 일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이 말 들으면 굉장히 평안이 오잖아요. 그죠? 왜? 예수님이 주는 평안이 뭔지 모르니까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는 평안이 뭔지 알면요, 별로 그렇게 기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는 평안이 뭐죠? 십자가에서 죽는 평안이에요. 제가 심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한 50년 먹을 거 싸놓고 그 다음에 내가 차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진짜 누리고 싶은 거 모든 걸 누리는 걸 평안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성경이 말하는 평안이란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성경이 쓰는 평안과 기쁨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을 내가 진짜 기뻐할 수 있는 거, 이걸 기쁨이라고 평안이라 그래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진짜 평안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가치관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그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기쁨을 내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썰어서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실 때 내가 죽는데 기뻐요.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쁨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축복해주고 나를 막 우러러봐주고 나에게 모든 사람들이 와서 아부를 해. 이게 기쁨이라는 건요, 예수님의 기쁨이 아닙니다. 내가 진짜 내 걸 쓰면서 내 걸 나누면서 정말로 내 삶에 있어서 정말 섬김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래 내게 주셨던 그 마음,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기쁨이 내 안에 막 이렇게 샘솟아 나오는 걸 예수님이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런 생각해요.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려면 예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같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교회 다니면 축복받고 교회 다니면 잘 되고 교회 다니면 여전히 뭐가 된다는 거가 우리의 기쁨의 근거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더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죠. 제가 말하는 건요, 그래서 여러분 다 가지고 있는 걸 버리라 이런 게 아닙니다. 우선순위는 정하라는 겁니다. 늘 예수님의 말씀은 우선순위잖아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제가 늘 좋아하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요, 산상수훈에 나오는 모든 6가지는요 무엇을 하고 either or가 아니고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선순위. 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랬지 그걸 버리라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먼저가 되는 삶이 돼야 우리가 그 나머지는 다 덤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인가 노력해서 얻은 게 얼마나 돼요, 인생에서. 여러분이 머리가 좋으면 얼마나 좋고 여러분이 수완이 좋으면 얼마나 좋고 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거저 주신 것 중에 어떤 사람은 참 많이 받은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못 받은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마저도 없는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은혜와 감사가 없는 인생은요, 한순간도 내가 가진 것으로 인해 만족할 수 없습니다. 제가 주일 설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박진영 씨. 그죠? 놀 만큼 놀아봤어. 그죠? 놀 만큼 놀아보니까 기쁨이 가득해야 되는데 안에 공허함이 찬다는 거죠. 세상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은요, 더 많이 가지나 적게 가지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공허함은요,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굉장히 동의하는 편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도 공허하고요, 적게 가진 사람도 공허합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공허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안에 하나님이 원래 나를 창조하실 때 주신 그 기쁨을 다시 발견하면 그때서야 내게 그 공허함이 물러난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요, 느부갓네살 왕이요, 다시 그가 이 모든 것으로부터 회복됩니다. 그래서 회복되는 일이 여기 인설트처럼 들어가 있고요.
제가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여기 연대기적으로 쓰인 게 아닙니다. 보시면 벨사살 왕이 나왔다가 다리오 왕이 나왔다가 또 연대도 앞으로 왔다 뒤로 왔다 그럽니다. 본 환상 중심으로 단락단락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벨사살 왕이 나오고 앞에 또 다리오가 나오고 다시 벨사살 왕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좀 주의 깊게 읽어야 되고요. 5장을 읽을게요. 5장을 보시면 자, 벨사살 왕이요 잔치를 베풉니다. 자, 귀족 몇 명이 모여 있죠? 1000명입니다. 지금 뭐 하고 있냐면요. 술 마시고 있는데요. 곤드레 만드레라는 노래가 있죠. 완전히 취한 겁니다. 자, 제가 왜 이 1000명이라고 말을 하냐면 제가 읽은 몇 가지 책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 벨사살 왕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그 바벨로니아,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바벨로니아는 궁정의 문만 100개예요. 문만 100개. 그리고 다 청동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건 여러분 보시면 파란색으로 된 굉장히 아름다운 바벨로니아 딱 문 하나 남아있어요. 여러분 아마 바벨로니아 치시면 나오는 문이 그건데 그 청동을 다 긁어가고 뺏어가고 다 부시고 그랬어요. 벨사살 왕이 지금 이 장면을요. 어떤 역사가 혹은 주석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벨사살 왕이 바벨로니아가 침공하고 있을 때도 이와 같은 그 안에서 향형과 그리고 술 마시는 것과 매일매일 잔치를 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백성을 돌아보지 않고 아버지는 신에게 경배하겠다고 광야로 나가고 아들은 매일 저녁 1000여 명 모아놓고 여자 모아놓고 술 먹고 잔치하는 일만 하니까 그러니까 고레스가 바벨로니아 왕국을 침공했을 때 문을 열어주면서 우리의 해방자여 우리의 해방자여라고 외쳤다고 역사 기록에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지금 이거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 술 먹고 막 하고 있는데 뭘 본 거죠. 그죠? 한번 볼까요? 자, 4절, 5절, 6절, 7절 볼게요. 제가 4절 읽을게요.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에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자, 이 7절에 보면 약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에 대한 힌트가 있습니다. 셋째 통치자로 삼는다 그렇죠. 그죠? 아버지가 첫째 통치자입니다. 벨사살은 왕이 된 적이 기록이 없어요. 아들로만 남아있고요. 그래서 셋째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누굴 추천해요? 다니엘입니다. 옛날에 저 사람이 당신의 조상의 아버지의 문제를 풀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다니엘을 소개받습니다. 16절 읽으면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이게 지금 벨사살이 하는 말입니다.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는데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글을 해석해 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글에 대해서 해석합니다. 자, 그 해석은 이런 겁니다. 거기에는 글자 25절을 먼저 보죠. 그 글이 뭐라고 써 있었다고 돼 있죠? 그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네. 여러분 이건 좀 아셔야 됩니다. 다니엘서는요 히브리서하고 아람어로 써 있는데요. 2장 22절인가부터 7장 24절인가까지는 아람어입니다. 현재 여기는 아람어입니다. 히브리어가 아닙니다. 왜 그랬을까? 학자마다 좀 의견이 다릅니다만 아마 이 아람어로 쓰인 단락들은 주로 외국 왕의 기록이 돼 있던 부분은 아람어로 써 있고요. 환상을 본 내용들은 주로 히브리어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스이란 말도 역시 그렇게 돼 있고요. 뜻이 뭐냐면 메네가 뭐죠? 설명을 아주 친절하게 해놨죠. 메네. 메네가 그렇게 긴 뜻은 아니고요. 메네가 하나님이 왕의 나라를 이런 건 아니고요. 세 달아 뜻 카운트 한단 말입니다. 카운트. 그렇죠? 메네. 세 보고 또 세 봤다. 그런데 데겔 달았다.
저울에 달아봤다 이겁니다. 그랬더니 우바르신 했다. 우바르신이 복수입니다. 그래서 원래 단수는요, 베레스란 단어인데 우바르신 그러면 나눠진다는 거죠. 부족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내가 세보고 재어봤더니 야, 한참 모자르다. 그 뜻이 뭐냐 하면 왕이요, 당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땅을 통치하고 그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형편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형편없다고 얘기하고 셋째 통치자가 되는 일은 참 드문 일이에요. 왕에서 욕하고 나서 오늘 성경에 보면 29절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습니다. 그런데 30절 그날 밤에 벨사살이 죽습니다. 네. 아니요. 여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걸 무조건 해석하는 자는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 그랬고, 얘가 아직 어려서 그래요. 벨사살이 인생을 많이 안 살았었어요. 그래서 저도 뭐 가서 물어봐야 되겠고요. 그건 왜 그랬는지, 그날 컨디션이 어땠는지 뭐 이런 건 아직 보고가 없어서. 그런데 어쨌든 왜 그런 거 있죠. 조서라는 건 결국은 왕의 관이 찍히거나 왕이 약속한 부분이라, 그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는 것도 다리오가, 여러분 기억하시죠? 원래 고레스가 성전을 짓도록 보내준다고 했는데 중간에 16년 동안 못 짓고 있습니다. 그죠? 그럴 때 사람들이 뭘 찾았냐면 원래 고레스가 했던 조서가 있을 거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그걸 찾기 위해서 마지막에 완공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다니엘의 신분 자체가 굉장히 낮은 신분이 아닙니다. 지금 이미 벨사살이면은 벌써 한 4, 50년, 60년을 이미 지도자급으로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다니엘이 한 말이,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당신이 죽을 거다 이런 얘기는 안 해요. 그렇죠. 부족하다 이렇게만 얘기하죠. 그죠. 부족하다 그랬는데 죽은 거야 뭐 자기 몫인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무슨 생각하냐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재고 계실 거다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읽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혹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카운터하시고 재고 계실 수 있겠다. 갑자기 분위기가 무거워지는데요. 재고 계실 수 있겠다. 나는 정말 이 벨사살 왕처럼 쟀을 때, 야, 넌 참 너끈하다. 넌 충분하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될까? 물론 뭐 내 의로 가는 건 아니라고 하지만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해 보고요. 6장이 저는 클라이막스라고 봐요. 6장까지가 다니엘의 일생에 대한 기록이고 7장부터 12장까지가 다니엘의 환상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환상 쪽 넘어가면 이제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환상은 지금 요한계시록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만, 어쨌든 6장은요,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고, 제가 6장을 읽으면서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인품과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요. 자, 6장은 어느 왕이죠?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 왕이 오면 다리우스라고 해서요, 어느 왕이라 그랬죠? 페르시아 왕입니다. 그렇죠. 페르시아의 몇 대 왕이죠? 첫 번째 왕이 키루스 2세. 그걸 누구죠? 고레스라고 말하죠. 성경에선. 자, 키루스 2세가 통치를 한 29년 하죠. 그죠? 그리고 나서 아들이 캄비세스 2세라고, 이게 아버지가 캄비세스 1세고요. 캄비세스 2세는 딱 7년 6개월 동안 통치하다가 애굽에 전쟁하러 갔다가 돌아오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집안의 계통을 잊지 못하고 그 6명의 충신이, 그죠? 있다가 그 중에 왕이 된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다리오입니다. 역사의 기록에 보면 다리우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리우스. 이 다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하면 기억하시겠다. 이분이 통치하는 게 526년 BC부터 486년까지예요. 근데 여러분 이 다리오 왕이, 우리가 다리오 그러니까 기억을 잘 못하는데, 여러분 이 페르시아가 어느 나라하고 전쟁하죠?
그리스하고 전쟁하죠. 아테네라고 하는, 그죠? 아테네가 그때까지는 그리스의 핵심적인 멤버였고,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끝난 다음에 스파르타에게 넘어가죠. 그 다음에 더베로 넘어가고, 그게 알렉산더가 무찌르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가 점령하잖아요. 그 여기 장면이 뭐냐면, BC 526부터 486년, 이때 다리오 왕이 BC 490년에 큰 전쟁을 해요. 아테네하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지금도 우리가 42.195를 뛰는. 무슨 전쟁이죠? 마라톤 전쟁이라고. 마라톤 왜 승리했습니다. 이거 하다가 그래서 42.195. 그죠? 그 마라톤 전쟁을 했던 사람이 페르시아 쪽에서는 다리오입니다. 다리우스 황제. 그래서 이 다리오 황제가 이 마라톤 전투는요, 딱 15분. 시작하고 끝난 전쟁이에요. 손실이 대단하죠. 사람이 죽은 숫자로 하면 한 6분의 1밖에 손실을 안 받고요. 아테네가 아주 굉장히 승리했고. 이 아들이 누구냐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다니엘의 환상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다니엘의 환상은요, 영적으로 푸는 게 아닙니다. 다니엘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건 페르시아와 헬라에 대한 기록이다라고 자기가 말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1차적인 해석은 자기가 말해요. 이건 바사와 헬라에 대한 이야기고, 헬라 중에서도 나중에 여러분이 잘 들어봤을 수 있습니다. 안티오쿠스 안티파네스라고 해서 그 셀루커스 왕족, 소위 북쪽을 다스리던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갖다 놓으면서 마카비아 혁명이 일어났던 그 원인이 됐던 그때까지를 기록하고 있는 게 12장까지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막 이건 뭐 어떤 거 구약에 다른 얘기를 막 들어붙여서 하시는 분은 신학을 안 하시고 성경을 안 읽은 분이시고 자기 혼자 상상의 나래를 피신 분들이고요. 그래서 다리오 그러면 여러분 이 마라톤 전쟁이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 뒤를 이어서 된 왕이 누구냐 하면, 이건 뒤도 나오니까 그냥 아예 하고 갈게요. 누구죠? 다리우스 황제 다음에 크세르크세스, 그죠? 크세르크세스가 성경에는 아하수에로, 그죠? 여러분이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영화 300. 그죠? 근육 남자들이 300명이 나오는 영화. 그 300 영화의 주인공이 크세르크세스잖아요. 이 아하수에로가요, 가장 유명한 전쟁에서, 아테네하고 전쟁에서 패배한 전쟁이 있어요. 여러분, 유명한 해전인데, 우리 왜 그 고등학교 때 시험 볼 때, 살라미스 해전이라고 들어보셨죠? 살라미스 해전. 아테네하고 페르시아하고 전쟁을 해서, 아테네가 아주 작전상 살라미스라고 하는 아주 좁아지는 그 바다에 페르시아의 그 함대 무려 1200척이 이렇게 쳐들어오게 하고요. 그 중에 무려 400척 이상이 파손이 돼요. 아테네는 겨우 20척 손실을 당하고요. 8시간 만에 끝난 전쟁으로 유명합니다. 이 두 전쟁 때문에 완전히 페르시아는 몰락합니다. 그 다음에 무슨 몇 왕이 있지만 거의 뭐 힘을 못 쓰다가 알렉산더한테 완전히 점령당하죠. BC 332년. 그러니까 불과 뭐 100년 뒤에 완전히 망하게 되는데, 이 아하수에로가 크세르크세스입니다. 그래서 그 영화에서는 굉장히 빼짝 말라가지고 막 이렇게 머리에 주렁주렁 달고 나오는 그 아주 얼굴만 봐도 재수가 없는 그 왕으로 나와 있는 게 아하수에로인데, 이 아하수에로가 해필이면 또 결혼한 여자가 에스더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 아하수에로의 그 아들이 아르타크세르크세스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은 별로 뭐 이렇게 한 일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이름을 아닥사스다라고 하죠. 아닥사스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한 4명 정도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이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 다니엘서에 나와요. 첫째 왕, 둘째 왕, 셋째 왕, 넷째 왕. 넷째 왕이 큰 왕이 돼요. 이렇게 다. 그래서 넷째 왕이면 아하수에로입니다. 제가 여기 캄비세스 이사를 안 썼기 때문에. 성경에 다니엘에 나오는 거는요, 다 이름을 넣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시간상 다 하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10장, 11장만 가면 이름이 한 수백 개 나와요. 안 나와서 그렇지, 역사적으로 맞추면 굉장히 많은데. 자, 그래서 6장을 제가 왜 이렇게 다리오 왕부터 시작하냐면, 이 다리오가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리오가요, 통치하는 게 120개 변방을 중앙 통치를 하는데 120개로 나눠서 이렇게 모든 사람을 세우고 그 중에 3명의 총리를 세워요. 그 중에 다니엘을 가장 높은 총리로 세우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2명이 이거 주워온 돌이 박힌 돌 뺀다고 원래 이 페르시아 출신 사람들을 제껴놓고
어디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가장 총리 중에 1등이 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잖아요. 그래서 6장을 보면 그것이 너무나 눈이 막 눈꼴 사나워서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죽일 수 있을까 하면서 제략을 끼워낸 게 뭐냐 하면 뭐죠? 성경에 보면 30일 동안 누구든지 뭐 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 자, 7절에 보면요. 조서를 좀 내려주십시오.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넣읍시다. 그러지 왕이 말합니다. 왕이여 금령을 세워주십시오. 그러니까 왕이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립니다. 9절. 다니엘이, 자, 9절, 10절만 같이 읽을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여기에 제가 제일 관심 있게 본 단어가 그거예요. 다니엘이 알고도. 저는요, 좀 미련한 것 같아요, 다니엘이. 이 정도 알았으면 문은 좀 닫아도 되잖아요. 예루살렘 향해서 문은 좀, 예루살렘 향해서 안에서는 무릎 꿇지만 좀 닫고, 그리고 나서 하면은 좀 증거물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알고도 윗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보이는 거죠. 저는 근데 이 단어에 주목하면서 무슨 생각하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거면, 어차피 할 거면,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떤 계기가 됐든 내가 하나님이 계시고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운행하신다고 내가 믿는다면 우리가 그거로 인해 좀 손해를 보는 것을 알고도 그거로 인해서 조금 우리가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을 알고도 내가 그 일을 하다가 자존심이 상할 것을 알고도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합니다. 저는 그런 고백이 우리한테 좀 있으면 좋겠어요. 자존심을 좀 상하면 어때요? 예를 들면 내가 조금 손해보면 어때요? 진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내가 믿는다면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내 그 자존심 하나 그거 이렇게 의지하고 사는데 이거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결국 여기 다니엘이 알고도 행함으로 인해 오는 고통을 이미 알았지만 다니엘은 그걸 감수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고 보고요. 저는 그러니까 다니엘서가 있는 거죠. 전기철서가 없는 이유는 저는 이렇게 못했으니까 그런 거고. 그죠? 다니엘은 그 일을 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제일 부러운 사람이 그겁니다. 믿음으로 진짜 살아가는 게 내가 눈에 보이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 좀 부럽지 않으세요? 아, 저 사람 진짜 부럽다. 그럴 때 우리가 부러운 건요. 그런 사람이 부러워야 될 것 같아요. 야, 교회도 매일 안 나오는데 하나님 저 사람 저렇게 축복하냐. 하는 것마다 잘 돼. 어휴, 1년에 한 번밖에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야, 교회 열심히 나와도 안 되나 봐.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우리 안에 오가요. 저는 듣습니다, 가끔. 저는 그게 나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이 세상적으로 뭔가를 얻기 위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세상에서 뭘 얻으려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왕에게 잘 보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눈에 띄어서. 그러면 이렇게 핑계 댈 수 있어요. 사람들한테. 야, 내가 지금은 조금 이렇게 비굴하게 굴지만 나중에 내 하나님께 큰일 할 거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자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야, 내가 지금 조금 이거는 내가 그렇지만 내가 나중에 내가 잘 되면 내가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갚고 살아야지. 저는 갚으신 분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간증 하나 했었잖아요. 저희 아버님, 그죠? 재개발할 때,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지만 어려운 분들 위해서 사실 때 재개발할 때요 딱지가 한 장 나왔어요. 저희 집으로. 근데 이 딱지를 20개 만들었어요. 그러면 옳은 방법은 아니지만 동사무소 다니면서 이 딱지를 팔아서 여러 명 해가지고 22개, 23개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거 해달라고 지장 찍고요. 제 눈에 선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집에 오셔서 피를 어떤 분은요 피를 이렇게
뜯어서 피로 인장을 해서 찍으신 걸 저희가 갖고 있었어요. 제가 그걸 찢어버린 지가 몇 년 됐지만 27분이, 23분이 오셔서 찍었어요. 진짜. 제가 만약에 딱지가 나오면 목사님에게 500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 티켓은 이제 없어졌으니까. 23명. 딱지가 나왔습니다. 딱 한 분이 200만 원 가지고 오셨어요. 저희가 그거 가지고 지하 3방으로 13평에 5식구가 들어갔어요. 그 권사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고 저는 그 권사님을 잊지를 못하고요.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요. 나중에 잘 되면 하겠다.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그분이 얼마나 애절했겠어요. 집도 없이 쫓겨나야 되는 상황이니까 얼마나 피를 뽑고 싶겠어요. 그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 당하는 거 세상에서 이것만 넘기면 내 진짜 하나님 위해서 진짜 내가 그러지 마세요. 지금 하세요 그냥. 지금 그냥 조금 하세요. 조금 그냥 나중에 막 엄청나게 막 이 땅을 움직이는 일 하지 마시고 그냥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마음 주시는 극률한 사람, 그 사람에게 뭔가 하는 게 진짜 하는 거고요. 저는 그것을 못하면서 나중에 엄청난 하나님을 하겠다는 사람 저는 별로 두렵게 볼 때 멋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다니엘의 이 모습이 그냥 내가 이 자리에서 총리 중에 1등으로 못 올라가도 내가 그냥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사는 것 자체가 내게 하나님의 주신 삶의 가장 큰 기쁨이다. 여러분, 만약에 이 고백이 있으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지 않으세요? 죄송해요. 네?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너는 이럴까봐 겁나서 지금 내가 더 얘기를 못하겠고 그래요. 그렇죠. 제가 뭐 어느 목사 아침에 설교한 거 듣고 얘기하고 싶으면 넘길게요. 자, 그러니까 보십시오. 사람들이 와서 다니엘이 지금 기도하는 거를 왕에게 밀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14절을 보면 왕이 그 말을 듣고 근심합니다. 다니엘을 구하고 싶어서 아주 막 미칠 것 같습니다. 왜? 다니엘은요, 이 왕에게는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니까. 그가 하나님을 믿어도. 자, 한번 보십시오. 3절에 보면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다니엘을 그 위에 전국을 다스리는 자로 세우려고 하잖아요. 이게 왕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니엘을 어떻게든지 감옥에 넣거나 죽이고 싶어요. 그런데 4절에 보면요. 제가 이 부분만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4절만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제가 이 본문을 주석을 몇 개를 보면서 이 본문에서 제가 가장 주석을 놓고 설교 예화로 제목을 정한 것 중에 마음에 와닿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다니엘은 믿음과 선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은요, 이 모든 사람들이 그가 한 일을 놓고 흠을 잡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거죠. 우리가 경제부처로 하자면 감사 나와가지고 조사한 겁니다. 싹 뒤진 거예요. 밑바닥부터 끝까지. 그죠? 요번에 검찰총장 막 이렇게 문제 시끄럽잖아요. 그죠? 다 뒤졌는데 아무것도 안 나온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잡을 거라고는 뭐밖에 없어요? 신앙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믿음만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쭉 이 과정을 보면 그가 하는 일에서 진짜 정직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4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고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만 좋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참 많은데 여러분 그것처럼 거짓말이 없어요. 그죠? 믿음만 좋으면 안 돼요. 믿음만 좋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삶에서 허물이 없고 정직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도 건지시죠. 사자굴에 설마 직접 들어갔을까? 뭐 별의별 얘기가 많습니다만 저는요 들어갔으니까 이런 일이 있겠죠. 여기에 써 있겠죠. 그렇게 믿어요. 제 영화 보면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주인공은 죽지도 않아. 총알이 날라오면 다 옆에 사람만 죽고 주인공은 막 스치고 이러고 왜 그러지? 그러니까 주인공이죠.
제 딸이 그런 거 한번 물어봤어요. 왜 주인공은 안 죽냐고. 그래서 제가 그런 말 했어요. 안 죽은 사람들만 영화의 주인공으로 소재가 되는 거야. 죽은 사람들은 소재로 안 돼. 총 쏘니까 다 죽었더라. 끝이야. 그냥 산 사람 얘기가 희한하니까 그걸 영화로 만드는 거야. 저희 아버님이 그랬잖아요. 군복 4번 갈아입고 뭐 이런 이야기 중에 살아남았으니까 소재가 되는 거고, 저와 여러분에게 왜 이런 일이 안 일어날까? 안 일어나죠. 믿음이 없으니까. 다 믿음이 없으니까 잡혀 먹혔는데 살아남은 사람이 하나 있다는 거죠. 사자굴에 살아남은 사람이요, 성경에 나오는 4,000명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믿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여기에 아무 거리낌 없이 적었겠죠.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들어가지 못한 걸 한탄하셔야지, 이 이야기가 어떻게든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혀내는데 여러분의 삶을 허비하지 마시고요. 오죽하면 오늘 19절에 보세요. 왕이요, 금식합니다. 오락도 그치고 잠자기도 그치고 새벽에 일어나 사자굴로 뛰어가요. 왜? 그 다니엘을 놓치고 싶지 않으니까. 여러분, 만약에 주변에 정말 믿음이 없어서 나를 믿음으로 인정해주는 않는 사람이 있다고 막 애타하지 마세요. 걔가 믿음이 없어 나를 못 알아봐. 아니에요. 당신이 선한 일을 안 하니까 못 알아보는 거예요. 왕은요, 믿음이 없지만 다니엘을 잃고 싶지 않아요. 왜? 그가 한 정직함과 의로움과 그가 행한 모든 선으로 인해 그 왕이 사자굴 앞에 와서 금식하고 빌어요. 제발 다니엘아, 사람아. 저는 그래서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세상에서 핍박당한다. 여러분, 이런 일은요, 내가 믿음을 지킬 때 다니엘이 당하는 이런 어려움에 봉착할 수는 있지만, 저는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선함과 같이 믿음이 가면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모토가 되잖아요. 세상에 존경받는 교회가 되자. 부재, 상식이 통하는 교회가 되자. 믿음만 강조하다가 상식도 잃어버려서 세상 사람도 안 하는 일을 하지 말고.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죠. 기적은 체험하지만 상식과 진리 안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자도 건드리지 않았다, 성경이 기록하고요. 저는 제가 콜로라도에 갔을 때, 제가 공부하다가 콜로라도에 형이 한번 가자고 갔어요. 그때 가서 본 뮤지컬이 다니엘이었어요. 거기는요, 1년 365일 다니엘만 해요. 근데 그 뮤지컬은요, 정말 우리가 보는 이렇게 세종문화회관보다 더 크진 않지만 굉장히 설치가 잘 돼 있는데요. 진짜 사자가 한 10마리가 뛰어다니고요. 채찍질하고요. 물론 이제 우리는 있습니다만. 어휴. 근데 제가 그걸 보고 가진 꿈이 그거예요. 우리나라도 저런 뮤지컬 한번 했으면 좋겠다. 제가 지금도 꿈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저런 어떤 정말 믿음의 어떤 기록들이 있는 곳을 한번 정말 멋있게 가서 볼 수 있고, 온 가족이 그거 보는 게 꿈이에요. 미국에서도 한번 거기를 가서 다니엘 뮤지컬을 보면 좋겠다. 출연진만 해도 정말 무지하게 많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장면에 가장 기억이 남는 게 그 뮤지컬입니다. 가서 그 봤던.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보면요, 다니엘보다 기뻐하는 게 왕입니다. 2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왕이 심히 기뻐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그리고 오히려 왕을 참수하려고 했던 사람을 데려오라고 하죠. 그리고 그를 거기에 넣습니다. 그리고는 다리오 왕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느부갓네살과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꼭 믿어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다니엘을 보니까 다니엘 같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면 참 하나님이겠다라고 그들의 마음속에서 고백이 나오는 거죠. 자, 7장을 갈게요. 피곤하시겠지만 7장부터는요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듣지 않았던 이야기들도 많고요. 12장까지가 그런데요. 제가 대략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이 페르시아의 왕의 족보를 보시고,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이나 여기에 나오는 비유들이나 상징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가 그림 받아놨는데 참 안 가져왔네요. 다음 주에 보여드릴게요. 7장에 보면요, 벨사살방 원년입니다. 다시 뒤로 갑니다. 그죠? 다리오에서 뒤로 백으로 돌아가고요.
원년에 다니엘이 꿈을 꿉니다. 환상을 보는데 4마리 짐승이 나옵니다. 자, 첫째 짐승은 뭐죠? 4절. 뭐죠? 사자 같은데 뭐가 있어요? 독수리 날개가 있어요. 둘째는 5절에 보면 뭐죠? 곰 같은데 몸 한쪽 이게 들렸고 입에 잇사에는 새 갈비뼈가 이렇게 갈비대가 있어요.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있겠죠. 네. 세 번째 짐승이 뭐죠? 표범 같은데 보십시오. 같은데 뭐가 있어요? 새의 날개 4시 있고 머리가 4시 있고 7절 보죠. 네 번째 짐승은 뭐죠? 그냥 무섭고 강하고 특징이 있다면 쇠로 된 이가 있고 뿔이 10개가 있다. 그렇죠? 질문, 이게 뭘까요? 예,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누구죠? 이게 뭘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걸 자꾸 막 이상한 환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그냥 간단히 아는 방법이 있어요. 비유는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알던 것에서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로와 반대된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바벨로니아의 상징물 중에 하나가 뭐죠? 날개 달린 사자예요. 네? 뭐 그룹도 있겠고. 여러분, 그 바벨로니아 보면 그 수호신 그림이 날개 달린 사자의 수호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동물은요, 100% 바벨로니아입니다. 왜 아느냐? 다니엘이 얘기해요. 다니엘이 아주 얘기를 해요, 그냥. 천사한테 물어봐요. 나 이게 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얘기해줘요, 다니엘한테.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상상을 하지 마시고 성경을 자세히 읽으시면은 알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인내가지고 못 읽기 때문에 그걸 잘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자, 두 번째는요, 곰입니다. 그럼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역사 싫어하시는 분은 참 제가 오늘 좀 힘드시겠네. 그죠? 어쩔 수 없어요. 다니엘이 지금 역사 아주 거의 한 450년을 훑고 있기 때문에. 자, 첫 번째는 바벨로니아입니다. 그죠? 이건 2장에 나오는 환상 중에, 그죠? 머리, 그죠? 금, 은, 그 다음에 동, 쇠. 그죠? 그리고 발의 반은, 그죠? 한쪽은 쇠고 한쪽은 뭐예요? 진흙이잖아요. 그죠? 그 환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똑같냐면 시기적으로 비슷해요. 물론 조금씩 의견이 다르긴 합니다만 제가 이해하고 제가 아는 거로만 가면 바벨로니아가 첫 번째 짐승이에요. 두 번째 짐승은 뭐냐면 뭐죠? 자, 그 다음에 뭐죠? 바벨로니아 다음에 바사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페르시아입니다. 역사로 하면. 그런데 바사라는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졌다 그랬죠? 메데라는 나라와 함께 이루어졌죠. 원래 메데가 큰 나라입니다. 페르시아는요, 굉장히 조그만. 그러니까 이런 나라예요. 아테네처럼 그리스처럼 그 도시국가예요. 도시국가 중에 메데가 굉장히 큰 거고 페르시아는 정말 작은 나라였는데 이 메데의 왕이 이 페르시아의 키루스 2세, 우리가 고레스라고 하죠. 고레스라고 하는 것의 외할아버지예요. 외할아버지인데 환상을 보니까 자기 딸에게서 나는 아들이 자기를 죽이는 환상을 봐요. 그리고는 얘를 버려요. 죽이라 그래요. 그런데 보통 왜 우리가 죽이라는데 신하가 왜 살려주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페르시아 신화에 나오는 거예요. 페르시아 역사에 나오는 건데, 그래서 메대의 그 외아버지의 신하가 죽이러 산에 올라갔다가 저번에 간략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죽이러 갔다가 자기가 난 아들이 죽어요. 그러자 딸이 저 애를 우리가 키우면 안 되냐 해서 키웁니다. 그게 나중에 이 아이가 성장해서 걸리고, 그래서 이 아이가 너무 총명하니까 두려워서 이 애를 원래 나라로 돌려보내버려요. 그래서 페르시아에 가서 그 나라에 있다가 여기서부터는 야사입니다. 그 왕의 신하가 발각이 돼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때 왕의 신하가 키루스를 불러요. 고레스를. 그래서 고레스가 이 나라를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메대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페르시아 도시국가를 통일하는 게 키루스 2세입니다. 고레스 왕. 그래서 바벨로니아라는 그 거대한 나라가 이 키루스에서 망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 메대하고 바사 두 개가 있잖아요. 둘이 있는데 이 곰이 한쪽이 기울어졌다는 게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 나라가 기울어졌다는 것이고 새 갈빗대를 메고 있다는 것을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동쪽은 아니고 페르시아를 기준으로 동쪽은요 인도잖아요. 그죠? 인도는 점령한 적이 없어요. 알렉산더도 인도 점령하려고 가다가 332년에 죽잖아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점령한다. 그래서 새 갈빗대가 북쪽에 리디아라는 엄청나게 지금의 터키의 나라가 옛날에 리디아 제국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남쪽으로 하면 애굽이고요. 그죠? 동쪽으로 하면 바벨로니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 이때를 물고 있다는 건 바벨로니아의 뒤를 이어서 페르시아가 바벨로니아를 정복하고 새로운 왕국이 되고 새로운 국가가 될 것이다. 다니엘서 뒤에 나와요. 자기가 말해요. 이 내 짐승이라 함은 내 왕을 말하는 것이요. 내 왕이라 하면 내 국가를 말하는 것이요. 이것은 메대와 헬라에 대한 이야기다. 이걸 다니엘이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제가 왜 오늘 이 얘기를 좀 많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냐 하면 이단들은 이거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자꾸 이것을 지금 지금의 어디 팔레스틴, 뭐 지금의 어디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이상한 말을 한다는 거죠. 그죠? 세 번째 짐승은 누구겠어요? 그러면은 메데와 파사, 페르시아 다음에 나오는 나라가 누구예요?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뒤에 가다 보면 큰 왕이 나온다 돼 있어요. 헬라가 알렉산더에게 점령을 당하고 원래 알렉산더는요 또 변방 국가였잖아요. 아테네나 여러분 그 큰 국가가 아니라 마케도니아라는 그 약간 북쪽에 있는 굉장히 그 조그만데 왕이 아버지가 죽으면서 아버지의 정복 전쟁을 이어서 한 게 알렉산더잖아요. 그래서 요 다음 나라가 누구냐 하면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라고 불리워지는 헬라. 그래서 여기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세 번째 짐승은 표범과 같이 생겼는데 날개 넷이 있고 머리가 넷이다. 자,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헬라 곧 이제 마케도니아로 되는 여러분 그 알렉산더 대왕이 죽자. 그죠? 아들이 없잖아요. 죽고 나서 제국이 4개로 쪼개집니다. 그죠? 그래서 원래 본토 마케도니아를 다스리는 사람, 그 다음에 소아시아 터키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이쪽 시리아 쪽을 다스리는 왕조가 셀루커스 왕족이라고 하고요. 이집트와 그 다음에 팔레스틴을 다스리는 나라가 여러분이 잘 아는 톨레미 왕조 혹은 프톨레미 왕조. 피가 묵음인 게 있고 묵음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는 프톨레미, 어디는 톨레미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보면요. 자, 이게 이집트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 왕국 중에 이쪽 마케도니아 이 북쪽 하는 사람하고 이쪽을 다스리는 사람하고 이쪽을 다스리는 사람하고 이쪽을 다스리는 사람 중에 이게 프톨레미 왕조, 이게 셀루커스 왕조입니다. 원래 팔레스틴은 프톨레미 왕조. 그죠? 클레오파트라가 바로 그쪽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클레오파트라가 이 이집트의 여왕이 되는 게 이 프톨레미 왕조에 가서 여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시저하고 이렇게 안토니우스하고 이렇게 썸씽이 생기잖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프톨레미 왕조하고 셀루커스 왕조하고 이 네 왕조가 머리가 4개가 달렸다. 4개가 달린 표범이라라고 말하는 게 이 헬라 제국을 알렉산더를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무섭고 놀라우며 새 날개가 있고 머리에 4이 있는데 네 번째 나라. 자,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하며 쇠로 된 큰 이가 있고 먹어 부서뜨리고 나머지 발로 짓밟고 뿔이 10개인데 나머지 작은 뿔이 하나가 나와서 첫 번째 뿔 셋을 날리고 뿌리까지 뽑아버린다. 그죠? 이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면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분 로마입니다. 그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다니엘이 보는 환상이 굉장히 먼 시대까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 대한 이야기는 자세히 거의 안 나오고요. 이 알렉산더에 대한 얘기 혹은 그 뒤에 안티파네스 그 왕에 대한 이야기는 11장 전체가 그 사람 이야기입니다. 왜 중요하냐 하면 제가 시간 접속을 다 못하겠는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안티오쿠스 안티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원래 이 셀루쿠스 왕조의 그죠 통치자입니다. BC 198년경쯤에 아버지가 이 애굽을 점령하고 이 팔레스틴 땅을 이 아들이 통치하게 돼요. 그때 로마가 막 이렇게 잘하고 있고 그때
이 안티오쿠스 안티파네스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갖다 놓고요. 할례를 금지시키고요. 그 다음에 돼지고기를 먹입니다. 축제 때마다. 안 먹는 사람은 죽여요. 아주 비참하게. 그리고 자기의 얼굴을 화폐에다 넣어요. 그래서요, 안티파네스, 이게 원래 빛의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문헌을 보면 안티마네스라고 불렀다고 돼 있어요. 안티마네스란 뜻이 뭐냐면 미친 사람.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 안티파네스에 대한 이야기가 11장 전체에 나와요. 어떻게 안티파네스가 왕이 돼서 어떻게 남방과 북방이 싸우고, 여러분 그거 나오죠. 남왕과 북왕이 싸우는데 북왕이 내려와 침략할 때, 그런데 그 공주를 삼아 공주로 말미암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게 프톨레미 왕조와 셀루코스 왕조가요, 같은 집안이잖아요. 집안은 아니지만 이 헬라의 알렉산더의 밑에서 왕조를 나눠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름도 섞여 있어요. 톨레미 왕조, 셀루쿠스, 안티오쿠스라고 해서 서로 전쟁을 하고 서로 결혼을 하고, 원래 안티오쿠스 2세하고 톨레미 왕조의 딸하고 결혼을 해요. 그런데 그 전처가 이 여자를 죽입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11장의 배경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공주를 보내서 결혼을 했으나 그 일도 잘못되어 죽게 되고, 이런 이야기들이요, 다 지금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역사적인 배경을 잘 모르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암호로만 이렇게 계속 읽고 있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죠. 제가 한 오늘 10분만 더 합니다. 자, 그래서 열불은요, 아마 열불이 로마 황제나 왕이 10명이 넘고요. 그래서 이 열불은 완전수로 굉장히 많다라고 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니 작은 뿔이 나와서 이것을 종말론적으로 보자. 그러면 적그리스도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반복되고요. 그 반복되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도 동일하게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9절에 보면 갑자기 거기에 옷은 희고 보좌에 불꽃이 있는 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심판의 책을 펴놓습니다. 그때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합니다. 12절 보면 남은 짐승들이 권세를 뺏깁니다. 로마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점령되는 상황을 그리고 있다고 보는 게 가장 정확한 해석인 것 같고요. 13절 내가 환상을 보니까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 14절 같이 읽게요. 시작. 그에게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자, 이 본문을 가지고요 보면 다니엘이 인자야라고 다니엘을 부르기도 하고요. 여기서 인자가 나타났다고 하는데 항상 옛적부터 계신 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 인자를 구름에 타고 오셔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시고 모든 백성이 그를 높이게 만들었다. 이 말을 종말론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해할 때 로마라고 하는 나라 혹은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나라들이 나타나겠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모든 나라들 위에 권세를 주시고 영광을 주실 것이다 라는 고백이 이 본문 안에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복음서에 예수를 향해서 인자라고 말하는 게 81번 쓰입니다. 81번. 인자라는 단어가. 그런데 오늘 똑같이 인자가 나타난다라고 봤을 때 이 인자는 그리스도이신 게 확실하다고 봐요. 거의 모든 주석은 이 인자를 그리스도로 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모든 열국들이 나타나지만, 자, 여기를 보실까요? 결론입니다. 뒤에 나오는 건 부연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벨로니아도 그렇고 페르시아도 그렇고 헬라도 그렇고 로마도 그렇고 모든 열국은 나타날 거예요. 그죠? 과거에도 그렇고 3000년 전에, 이때보다도 더 3000년 전에, 그죠? 고 바벨로니아를 시작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 메소포타미아 뜻이 뭐라 그랬죠? 메소포타미아, 그죠? 메소포타미아. 포타미아, 메소. 사이에 있다. 두 강 사이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두 강 사이. 그래서 그게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사이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원어적으로 보면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지역이 실제로는 페르시아나 바빌로니아나 모든 나라가 거기서 시작되잖아요. 어떤 나라든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은 있을 것이고 그 왕 중에는 좋은 왕이 아니라 나쁜 왕도 있을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그렇게 갈 것이다. 그러나 다니엘에게 말씀하시는 마지막인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왕국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때가 있을 것이다. 그것이 오늘 다니엘에게 주는 메시지고요. 이 메시지가 다니엘의 시기를 뛰어넘어 지금 우리가 볼 때 어떤 믿음이 있어야 하냐면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소위 말해서 거대 제국이거나 거대 어떤 나라가 어떤 일을 행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있다. 제가 어제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세상에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 같고 정말 술술 쓰는 사람이 참 아주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서 성공하는 걸 보는데 아주 막 뒤집어지는데 그러나 저희가 기드온의 아들 그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고 왕이 스스로 돼서 통치하나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악한 것을 심판하실 거라는 걸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런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합니다. 좋은 일 하다가요, 내가 진짜 이러다가 진짜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저는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야 미워하지 않고 견딜 수 있고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망대로 내가 끊임없이 나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저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그거라고 믿습니다. 이 모든 뿔들이 성도를 괴롭히고 힘들게 할 것이나 그러나 오늘 주제가 그겁니다. 7장의 마지막일 겁니다. 그러나 보실래요? 24절 25절 같이 읽을게요. 24절 25절 시작.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또한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으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니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마지막 절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죠? 다니엘이 성도들이 고난받는 것을 환상 중에 보잖아요. 열불로 인해. 그리고 특별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안티오쿠스 안티파네스 같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정말 처절하게 몇천 명씩 순교당하고 죽을 때 다니엘은 그걸 보라는 거죠. 그러나 그 권세와 모든 것들은 빼앗길 것이고 영원한 나라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올 것입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오늘 7장까지밖에 못하겠는데요. 그죠? 정말 말 빨리 했는데. 오늘 좀 말을 빨리 했는데도.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요, 한번 그냥 인터넷에 치든지 책 한 권 보시면, 저도 이제 서점 가서 여러 개도 샀습니다만, 살라미 세전은 정말 재밌더라고요. 살라미 세전이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 페르시아하고 아테네 전쟁에 관한 것들이나 아니면 그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나라가 분열되는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읽어오시거나 아니면 나나미 씨가 쓴 로마 이야기를 1권부터 한 5권까지만 12권인가 13권인가 그죠? 5권은 한니발 전쟁이니까 한 3권 정도만 1권, 2권, 3권만 읽어오시면 아마 좀 더 재밌게 들으시지 않을까. 저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다니엘이 어려웠습니다. 다니엘이요. 저도 만만치가 않고 시간을 굉장히 많이 투자해서 말씀드리고 아마 12장까지 조금 힘드시지만 들으시면 그 다음서부터는 역사적인 환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좀 편안하게 가실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에스겔 다니엘이 제일 어렵습니다. 구약에선. 제일 어려운 걸 지금 통과하고 계세요. 그죠? 축하합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네, 오늘 조금 일찍 끝낼게요.